시 하나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인사를 한 번 더 할 텐데 같이 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방문객이라는 시인데요, 정현종 씨가 쓴 시입니다. 얼마 전에도 아니죠, 꽤 됐는데 광화문 교보생명 빌딩에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회자됐던 시입니다. 제가 시는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아멘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멘 하는 내용은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인사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 악재, 4대 악재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과 예배드리는 일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분과 함께 예배드려서 어마어마하게 기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3대 악재가 아니었어도 제가 이걸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가지고 인사를 어떻게 할까 계속 생각했었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오신 것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이 시를 소개하면서 드는 생각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가정을 이제 결혼을 하는 가정에 축사 겸 성혼 선언을 좀 해달라고 해서 참여하면서 어떤 것으로 축사를 하고 할까 고민하다가 이 시를 가지고 같이 인용을 하고, 주례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례사 겸 축사, 축도 등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 하고 나니까 주례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례 없이 하는 결혼식에 갔다가 주례를 하게 돼서 많이 송구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두 사람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오랜 시간을 싱가포르에서 살고 영국에서 대학을 공부하고 취업을 해서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자매였고, 한 명은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오래 살다가 부산에 있는 대학을 나와가지고 서울에 취업해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두 사람이 만났어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두 사람이 만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한다 하니 제 드는 생각이 이 시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결혼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옆자리에 이제 지금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미 여러분들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두 사람이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뭐하다?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일에 여러분들이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이 어마어마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이 또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 가정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 만나고 또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전혀 다른 인생이 만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요? 다름이 있겠죠. 다름. 처음에 결혼하게 된 이유는 같은 부분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다른 이유 때문에 호감을 느끼게 되고, 그 다름을 발견하면서 결혼 생활은 뭐가 될까요?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다름을 발견하면서 뭐 하게 되냐면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부부싸움의 원인은 그런 겁니다. 서로 다름을 발견하였는데 그 발견이 발전이 되고 성장이 되어야 되는데 뭐가 된다? 싸움이 된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많이 싸우는 분들은 다른 게 많다는 거고, 적게 싸운 분들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거고, 그 싸움을 통해서 또 발전과 성장과 성숙이 있는 가정이 있고 그렇지 않는 가정이 있겠죠. 사실 요즘은 가정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정상가족이라는 표현을 부부가
두 자녀를 또는 자녀가 있는 가정을 정상가족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정상가족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상과 비정상을 나눌 때 과연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지고 또는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정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 가정이라는 것을 한번 이 가정의 달에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떻게 잘 살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의 시작을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18절 말씀인데요.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람, 여기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하는데 아담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몰라서 답을 안 하시는 건 아닐 텐데 에덴 동산에 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 하면 여러분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세요?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 산다. 그러면 뭐가 없을 것 같습니까? 부족함이 없을 것 같죠. 완전한,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 기쁜 그런 동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행복하고 완전한 모습일 것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처음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표현이 이겁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의 의미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을 거닐고 그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곳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 우리가 표현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공간라고 하는 그 거룩함을 담보로 하는 성전이 에덴 동산과 같고,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 그래서 에덴 동산은 성전의 개념과 같고 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과 같은 곳으로 에덴 동산을 표현합니다. 에덴 동산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아담이 있는 겁니다.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한 그런 공간에 아담이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처음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구절이 여기에 나와요. 좋지 않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다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만 표현합니다. 심지어 심히 좋았더라라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고 좋다,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에서 하나님의 창조 위에 처음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다? 에덴 동산에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고 선합니다. 그런데 그 완벽하고 선한 창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장면이 하나 등장한 거예요. 그 좋지 않음에 대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뭐다? 결혼이라는 겁니다. 그 창조의 제일 마지막 장면이 결혼이에요. 그 결혼은 어떻게 보면 창조의 완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창조의 완성을 안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안식도 뭐 안에서 가능하다? 결혼을 통해서 가능하다. 인간은 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결혼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잖아요. 평안하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 빨리 결혼을 어떻게든 시키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되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오신 분들, 네. 근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뭘 느껴요? 불안함을 좀 느껴요. 결혼을 해야 그래도 완전해지고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것이 불현듯 또는 막연하게 느끼는 감정이지만 성경의 증언적인 표현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완성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누려야 되는 행복, 가정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함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혼은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아름다운 안식을 주시는 공간이다. 싸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웬만해서는 참으시기 바라고 가급적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짝지어준 사람은 아까 제가 표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벌써 잊어먹으신 건 아니죠? 네. 내가 그 사람을 잘 몰라서 그렇지 어떤 분이다? 어마어마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름과 그 싸움은 어디서 오느냐? 그 다름과 싸움은 어디서 오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뭐다? 그의 과거 때문에 그래요. 그의 과거는 뭔데요? 그의 과거는 부모님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개인 두 사람이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하는 것이 결혼이 아니라 두 사람이 아니라 두 가정이 만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어마어마한 우주라고 표현하는데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더 큰 규모의 우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우주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가정을 이뤘는데 가정이 딱 맞다. 싸울 일이 전혀 없다. 완벽하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동의하고 싶진 않겠지만 그럴 일은 없습니다.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혼의 마지막 부분이 24절입니다. 이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결혼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느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경을 읽으라고 할 때는 주의 깊게 읽고 그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를 생각하고 읽으셔야 되는데 제가 설교할 때는 늘 물어보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근데 항상 읽고 난 다음에 물어보면 아무 대답을 못 하셔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제일 처음에 24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뭐라고요? 결혼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사실 이 방점은 남자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이게 남자가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남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냥 단순히 남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 남자가 했을 때 여기서 하와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이 부모가 없는 두 사람에게 사실 설명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처음 우주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전 이해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곳에서는 남자가 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각 사람이 뭐를 떠나야 된다고요?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이제 부모를 안 만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부모를 떠나서 사는 것도 얼마 안 됐어요. 대부분 부모를 모시고 사셨죠. 여기에 어르신들은 부모를 대부분 모시고 사셨던 분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문화였던 거죠. 옛날 농사를 짓고 마을을 평생 살고 평생 마을을 떠날 일이 없었던 사람들이 부모를 떠나라고 했다는 말을 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사실 부모를 떠나 살고 있죠. 그래서 저는 부모를 떠나 살고 있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정말 부모님과 육체적 거리를 떠나라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서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부모님을 통해서 이루었던 그 가정, 지금까지 내 삶을 뭐한다? 떠나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완전히 떠나서 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롭게 뭔가를 플러스해서 새로운 존재로 갑작스럽게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빼기. 어떤 지금까지 나의 삶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고 내가 우선하게 생각했던 삶의 방식 속에서 충돌이 생기는 부분들은 뭐 해야 되기 시작한다? 빼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완전한 것도 없고 우리가 봤을 때 최고도 없습니다. 단순히 두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른 우주에서 왔기 때문에 각각 맞춰가면서 빼야 될 부분들을 빼는 거예요. 다르면서 빼는 부분들을 발견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중요하고 우선하고 존중해야 될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방법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기를 잘하기, 빼기를 잘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렵죠. 어떤 게 어렵느냐? 둘 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먼저 결혼을 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결혼을 하려고 할 때,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제일 먼저 해줬던 조언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대부분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주도권. 이 주도권 싸움을 초반에 놓치면 힘들다.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초반부터 싸우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신혼 기간에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콩깍지가 씌었기 때문에 신혼부터 뭐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일반적으로 주도권을 잡아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테두리를 최대한 넓혀서 이거를 만드니까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성경은 제일 먼저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데 단순히 부모라는 어떤 그 두 분의 존재로부터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고 우선순위로 생각했던 것들을 뭐 해야 된다?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 하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예요. 결혼은 맞춰가는 겁니다. 떠나는 거예요. 주도권을 잡고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싸울 때 어려움을 경험하는 거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결혼할 때 중요한 거 두 번째. 부모를 떠나 다음에 시작.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내용이라고요? 아내와 합하여, 배우자와 합하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적인 모습은 무엇일까? 아까 얘기했죠. 두 가치관이 충돌을 했어요. 빼요. 먼저 뺀 다음에 뭐예요? 더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할 것인가? 어떻게 이 부분이 충돌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 것인가? 뭐예요? 합하는 거예요. 그럴 때 더하기가 가능한 거예요. 내가 빼지 않는데 어떻게 합하여서 나아가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혹시 뺄 것 있으면 같이 빼시고 더할 것 있으면 같이 더해가지고 가정을 이뤄가시기 바랍니다. 합하여서 둘이 어떤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일까?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그르다라고 접근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이 더 좋을까? 어떤 방식이 더 좋을까를 목표를 정하고 발걸음을 내디디면 뭐한다? 그 가정이 완전히 새로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가정, 한 배우자, 한 남편, 한 아내가 살아왔던 그 환경이 옳다 그르다는, 가정에는 옳다 그르다가 없어요. 그냥 그 가정인 거예요. 그거를 존중해주고 대신 그 존중 속에서 빼야 될 부분들을 빼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가정이 결혼은 새로운 가정이 만들어지는 일인데 옛날 가정과 각 가정을 각각 가져와 가지고 더하는 가정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두 남녀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부, 우리의 결혼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그림을 그려보면 그거에 대해서 답을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먼저 하는 게 빼고 그 다음에는 더해서 함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비전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비전을 그려본다는 거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또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뭔가 설명할 때 그런 거죠. 처음에는 안식 개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너의 좋지 않은 부분들을 향하여 아름다운 것을 통해서 참 힘을 주기 위한 공간이다. 결혼이라는 거는. 그리고 그 결혼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빼야 된다. 부모님을 떠나서. 그래서 우선순위를 배우자에게 주는 거예요. 부모님의 가치관, 삶의 모습보다 더 우선하게 새로운 가치관, 특별히 누구에게? 아내에게, 배우자에게 맞춰서 그 가치관들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가정의 모델이라는 거죠.
여기서 제가 이제 단어는 세 개라고, 동사는 세 개라고 그랬지만, 떠나라는 것과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것에 시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미완료 시제이고 두 번째 거는 완료 시제를 씁니다. 두 번째 거 뒤에 두 개는 같은 완료 시제를 쓰고 첫 번째 거는 미완료 시제를 써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를 떠나는 작업, 내 가치관을 내려놓는 작업 뭐다? 미완료형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한 번 떠난다고 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죠. 고집이라는 게 있고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이 빼는 건 뭐예요? 계속 빼는 거예요. 미완료돼. 완료되지 않았다는 표현이에요. 계속 떠나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하나 되어서 이 부분들은 배우자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배우자와 합하여 이루어야 될 부분들은 뭐냐? 완료 시제형으로 튼튼하게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고 이루기를 원하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가정을 이루면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가정들을 이루는 은혜가 넘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가정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부부가 서로 간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없는지 아세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아멘.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두 부부가 서로에게 서로의 삶의 방식에서 하나됨을 누릴 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내가 무언가 속이는 게 있으면 부끄러워져요. 내가 배우자에게 뭔가 다 하지 못하는 게 있을 때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를 떠나지 않았거나 내 기존의 가치관, 내 기존의 욕심, 내 기존의 사고방식에 중심을 두고 있거나, 또는 아직 온전히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배우자에게 내가 마음을 다하지 않았을 때 뭐를 느낀다고요?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빈틈에는 늘 죄가 자리를 잡아요. 즉, 내가 부모님을 떠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아내에게 온전히 하나 되지 않는, 내가 배우자에게 온전히 하나 되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것, 이것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부부간의 관계 또는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만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묵상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비밀, 창조의 비밀, 우리의 존재의 이유, 그리고 가정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녀 교육 등등등 모든 내용, 성경 전체가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방식에 온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혹 공유한다면, 혹 그 묵상을 같이 나눈다면 우리는 가정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조금이나마 우리의 양심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아내에게, 배우자에게 다 하지 못하는 게 있을 때 부끄러움의 자리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너무 늦지 않게, 혹시 배우자에게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너무 늦지 않게 가급적 빨리 회개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그 안에 참 평안함을 맛보게 됩니다. 혹 그게 죄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너무 늦지 않게 가능한 빨리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와 비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과의 관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최소한 배우자에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에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있다면 너무 늦지 않게 가능한 빨리 고백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창조의 그 평안함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뭐라고요?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결혼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시기에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각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은 뭐다? 우리의 좋지 않은 부분을 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뭐라고요? 우리의 좋지 않은 부분, 연약한 부분을 향하여 뭐 하시는 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계속적인 창조라고 그럽니다. 저는 창조라는 표현만큼 계속적인 일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님 뭐 하신다? 계속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나서 그냥 손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하시고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 결혼하게 해놓고 하나님이 이제 됐다라고 하고 손 놓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각 가정에 뭐가 있어요?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뭐 하는데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셔요. 반드시 일하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 속에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다?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왜 빨리 얘기하라고 하냐면 이 빨리 일하는 빨리 말하는 순간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기 시작하시고 가정이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공간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좋지 않은 부분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뭐 한다고요? 아담을 보니까 좋지 않은 부분이 보여요. 찾으시는 분이에요. 눈에 뜨고 마음을 열어서 일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이 일에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에게 일을 먼저 시작해요. 아담밖에 없으니까. 아담이 어떻게 해요? 먼저 일을 시켜요. 어떤 일을 시키냐면 이름을 짓도록 합니다. 요즘은 언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름이 다양하잖아요. 언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준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동물을 살펴야 돼요. 먼저 살펴서 코가 길구나, 그래서 코끼리라고 지은 거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다른 동물들에게는 각각의 특징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각 동물들을 살피고 그 동물들을 뭐예요? 이름을 짓고 그 동물들을 돕는 것, 이것이 아담에게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 동물들, 여러 생물들 이름을 짓고 나니까 뭐예요? 너무 고나여서 피곤하여 잤습니다. 그랬을 때 또 하나님이 일하시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죠. 이걸 요즘 표현으로 하면 수술을 하신 겁니다. 마취를 하시고 개복을 하셔서 갈빗대를 하나 떼내고 거기에다 또 뭐를 넣어요? 살을 채워넣고 등등등. 회복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을지 잘 모르겠지만 아담이 그런 시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을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취해서 다시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소개팅까지 시켜줍니다. 어떻게? 하와를 데려와서 아담에게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결혼 주례까지 해주신 거예요. 이게 오늘 첫 번째 결혼의 장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의 부족한 부분들을 살피시고 그에게 꼭 맞는 배우자를 허락해서 그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하시는 거죠.
물론 누군가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을 때 그 가정이 온전해지기는 참 어렵습니다. 큰 책임이 있을 때, 만회할 수 없는 큰 책임이 있을 때. 그래서 성경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뭐를 허락하냐면 이혼을 허락하고, 물론 그 이혼에는 또 여러 가지의 이유들을 부연 설명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큰 귀책이 없는 한 그 안에서 특별히 한 공동체의 가정을 이루면서 서로에게 꼭 맞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으로서 나 자신이 누군가가 그 가정을 나누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때 뭐냐? 나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때 그것들이 보충되어지고 보완되어져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뭐 하신다? 계속적으로 일하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배우자만 고치고 배우자에게 일하시는 것으로 아니라 나에게 고치시고 나를 일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빚으시고 나를 수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먼저 수술한다고요? 배우자 먼저 수술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 가운데, 나의 필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만지시는 거예요. 나를 먼저 빼야 될 것, 나를 먼저 고칠 부분들을 살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배우자를 향해서 배우자를 만드시고 또 바꿔가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결혼은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데, 우리의 가정에 이미 이제 너무 늦었다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각 가정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더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가정의 평안함이 우리 자녀 세대가 이룰 새로운 가정에도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열심히 싸워놓고 나는 남편이나 배우자와 얘기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자녀의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너무 늦지 않게 가능한 빨리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먼저 이뤄가는 일에 책임 있게 성실하게 다하고,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또 말씀을 비추어서 나누고 또 축복해주고 했을 때 자녀 세대에는 더 아름다운 가정들을 또 아름답게 이뤄가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